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믿음으로 구원 얻음인데요. 아마 예수천당 불신디옥 이런 강렬한 구호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직접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익숙한 외침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오해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들 있으셨죠? 오늘 이 질문들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요. 고경태 목사님의 글 믿음으로 구원 얻음 오해와 진실? 이걸 저희가 주요 자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흔하게 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식으로 좀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상당히 날카롭게 파헤치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표면적인 구호를 좀 넘어서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무게, 또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들, 이걸 함께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개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수 있을지 그걸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그 최권능 목사님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 정말 직설적이고 강력해서 처음 복음 접하는 분들께는 큰 영향을 미쳤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 글에서는 이런 방식이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CCC의 사용리 전도 방식 같은 것과 더불어서 핵심만 딱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깊이나 무게감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인 거죠.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 특히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이 자칫 축소되거나 오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런 식의 이해요. 이건 자칫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성화 이런 걸 좀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죠. 이 글에서도 이 표현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모호함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호함이 특정 그룹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분석도 흥미롭네요.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객관적 사실, 이걸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을 유독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 글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의 주장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정보를 딱 듣고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수긍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적점이 마치 인간의 결단이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잠깐 구원파에 대해 덧붙이자면요. 이건 특정 교단을 딱 지칭한다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어떤 특정한 깨달음이나 경험, 예를 들면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 같은 거요. 이걸 구원의 절대적인 증표로 삼는 경향을 보이는 여러 그룹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특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해보면 믿음을 그렇게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글 역시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관점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글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동의나 결단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생각은 그 고대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합니다. 영지주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상체계거든요. 즉, 인간의 어떤 행위나 깨달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적 구원관과는 좀 차이가 있죠.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라는 구호 자체도 어쩌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글에서 누가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 참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냥 무심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나의 시인과 나의 믿음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믿음과 고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로마서 10장의 경우 바로 앞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선포된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정보를 듣고 내가 동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자력 구원적인 해석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와 말씀 선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으며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조차 나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근원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고백이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건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 구호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으로 구원 얻음은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뿌리를 둔 믿음, 이걸 의미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만연했던 행위구원 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맞서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을 짚어줍니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때로는 신학의 복잡한 문제들을 좀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혹은 자유의지 사이의 그 긴장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가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역에 달려있다고 보았죠. 이걸 신학적으로 단동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고 봤어요. 이걸 협력설, 즉 함께 일한다고 부르죠. 이 글은 에라스무스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카톨릭으로 돌아갔다는 역사적 배경도 언급하면서 이 신학적 논쟁이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어떤 면에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네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라는 이 핵심 교리가 사실 루터가 재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그 뿌리가 초대교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 같은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쟁이 벌어졌던 회의였죠. 맞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고 7절.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8절. 차댈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그들 이방인이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1절. 듣고 보니 정말 명확하네요. 구원의 근거는 민족적 배경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 예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했다는 거군요. 루터는 이걸 다시 발견하고 강조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구원의 핵심 진리, 즉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과 일치함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 즉 은혜의 복음을 놓칠 수도 있다. 이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자체는 변함없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다만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나 말솜씨,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과 대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로마서 1장 16, 17절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고전 1점 18, 31.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이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즉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이끈다는 설명이 참 와닿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는 믿음, 혹은 좀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된 믿음은 성경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비판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은 경고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린 믿음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바로 교회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 글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나 신앙의 선배 혹은 교사에게 겸손하게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군요. 어쩌면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 14장 16, 26. 또한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셔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질문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씨름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고경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라는 이 익숙한 표현 속에 감춰진 깊은 시각적 의미와 또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통로이자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도록 이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나? 내 믿음은 충분히 강한가? 뭐 이런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질문을 던져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좀 전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나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큰 위로와 또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외로운 싸움처럼 홀로 지켜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성령님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고 지지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민이나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의 시간을 어떻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